우리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492페이지 사무엘하서 17장 27절 말씀 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다 같이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은혜를 베푸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예배분들하고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한결 우리 장모사님 기도 들으니까 가을이 벌써 왔어. 한결 시원해진 느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원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왕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그냥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 시골 마을에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그 작은 소년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 형님들은 막내 동생인 다윗에게 양떼를 맡기고 다윗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도록 했는데, 그런 다윗에게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을 붓습니다. 내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 이스라엘의 왕 그 당시에 있었는데 사울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겠다고 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윗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사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놀라운 전성을 거두도록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사울 왕에게도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부녀자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면서 사울 왕에게 보다 다윗에게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고 다윗 왕이 저놈 안 되겠다. 저놈 앞으로 저놈이 차지할 게 내 왕관밖에 뭐가 있겠느냐. 그리고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렇게 추격대를 편성해서 다윗 체포조를 가동하게 되는데, 이후로 다윗은 그런 사울 왕을 피하여서 10여 년 세월 동안 쫓겨다니는 피신 생활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국내에서, 때로는 심지어 국외에 이웃나라, 이방나라에 들어가서 숨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다윗이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유다 지파에 속한 성읍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온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그 유다 지파에 속한 성읍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통치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다 괴멸되어지고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장로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제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유다 지파만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기름 부음을 세 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온 12지파의 공식적인 왕으로 추대를 받았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이제까지는 헤브론, 유다 지파의 한 성읍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헤브론이라는 위치는 팔레스틴 지역에서 보면 아주 남부 지역에 속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다스리기에는 너무 위치가 한쪽으로 내려앉아 있었기 때문에 좀 중부지대의 수도를 옮겼으면 좋겠다 하고 주목하게 된 것이 바로 여부수 사람들의 성읍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그때까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사람 중 여부수 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도성이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통일 이스라엘 전체 온 12지파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시도한 일은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수도를 그리로 옮기는 거였어요. 예. 그것이 첫 번째 왕이 되어서 다윗이 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수도를 다 옮겼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생각할 때 내가 한 시골 마을 베들레헴의 목동에 불과했었던 내가 어떻게 온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될 수 있었던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될까 생각하다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아빈나답이라는 사람의 집, 그 산 속에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예루살렘 도성 한가운데, 수도 한가운데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다 놓습니다. 두 번째 한 일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된 데에는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만은 아니고 또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혜도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 참 감사한데 하나님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받은 은혜 감사함을 표시했고 이제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내가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가장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절친이었죠. 다윗의 절친이었죠. 마땅히 자기가 물려받아야 될 그 왕좌의 자리를 다윗에게 양보하였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 요나단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를 어떻게든지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신하를 불러다가 얘들아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다윗의 집안과 사울 집안 사이에 오랜 전투로 인하여서 자중 그냥 괴멸됐거든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자기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당해 죽고 이제 그런 그 사울 가문의 몰락 그 과정 속에서 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요나단을 비롯해서 사울의 아들들이 다 그 집안 다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다윗이 물어봅니다. 물어보았더니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살아 있습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자인데 그는 두 다리를 쓰지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다윗 왕이 그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그를 데려오라. 수소문해 보니까 그가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람을 보내요. 자, 무비보셋은 그 당시에 그 로드발이라는 지역은 어느 지역인가 하면 요단 동편 지역에 속합니다. 요단강에서부터 동편으로 쏙 빠져서 동북쪽으로 더 올라간 외딴 지역인데요. 로데발이라는 것은 로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 데발이라는 것은 초장, 풀밭, 그러니까 풀밭이 없다. 풀밭이 없으니까 얼마나 황량할까. 그러니까 그런 황량한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어떤 외진 그런 지역에 이 마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집에 은신처로 가서 무비보셋이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가서 그 마길의 집을 찾아서 그 집에 있는 무비보셋, 여기 무비보셋이 있느냐. 무비보셋이 거기서 집에서 나옵니다. 우리 왕이신 다윗 왕이 그대를 찾으니 이제 우리와 함께 떠나자. 그럴 때 그 무비보셋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한 왕가가 새로 들어서게 되면은 이전 왕가에 속한 그 왕가의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씨를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그 왕가 아들들, 왕자들, 또 왕손들 이런 사람들은 다 멸절을 시켰거든요. 무비보셋도 자기가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윗이 자기를 찾으면 죽일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숨어 있었던 건데 그 멀리 외진 지역까지 가서 그렇게 숨어 있었는데 거기까지 찾아왔어요. 그때 뭐 마길이나 이 무비보셋을 숨겨주고 있었던 마길이나 숨어 있었던 무비보셋이나 아마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다윗이 이제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들을 다 잔멸시키려고 찾아왔구나. 아마 마길은 사울 왕의 집안과 아마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울 집안과 아주 뭐 친척 같은 그런 밀접한 그런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자기 생명을 거기에 의탁할 정도로 거기에 가서 피할 정도로 그런 최측근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 마길이 무비보셋을 떠나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무비보셋이여, 이제 내가 그대를 마지막으로 보는 것 같노라. 이제 우리가 헤어지면 다시 못 보겠지.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살 수 있을까? 무비보셋이 과연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비보셋을 떠나보냈어요. 무비보셋 또한 내가 다시는 이제 마길의 얼굴을 볼 수 없겠다. 내가 이제 가면은 과연 며칠이나 살 수 있을까?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 왕에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사울 왕의 손자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절친 요나단의 아들로 생각하고 자기 아들처럼 왕자들이 앉아서 먹는 식탁에, 가족 식탁에 무비보셋을 앉게 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가에 속한 모든 그 왕가의 재산을 다 이 무비보셋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나 너는 내 밭에서 나는 식물로 음식을 먹지 말고 내 상에서 식물을 먹어라. 왕과 함께 식탁에 앉는 것은 왕의 가족들밖에 없어요. 단지 음식만 먹는 자리가 아니라 거기에서는 모든 국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무비보셋은 다윗의 아들 왕자들과 같은 대우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앞에 9장에 보면은 9장에 다윗이 이르되 9장 1절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에게서부터 받았던 그 은혜, 그것을 그 집안 사람에게 갚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서부터 받은 은혜는 그 은혜 베풀어 준 사람에게 갚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에게 받았던 은혜를 지금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베풀고자 요나단을 무비보셋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무비보셋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죽일 줄 알았는데 적어도 죽이지 않으면은 옆에 두고 철저히 감시하려고 데려가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터인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가족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얼마나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10수년 동안 따라다녔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원수입니다. 사울 왕은.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들어서 던진 것만 2번이나 되잖아요. 그러므로 무비보셋이 다윗이 자기를 부를 때 분명히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줄 때 무비보셋이 얼마나 감동했겠는가. 그리고 이런 그 다윗 왕의 이 선처와 은혜 베품, 이것은 왕자로서의 신분이 복직된 이 무비보셋을 통하여서 숨어 있었던 은신처 제공자였던 마길에게 연락이 갔을 거예요. 마길은 무비보셋이 다시는 얼굴 볼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다윗 왕의 식탁에서 아침 저녁으로 같이 왕과 더불어 식탁에 앉아서 식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대하여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야, 다윗 왕은 정말 위대한 왕이구나.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이야. 그 다윗 왕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자, 이런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이 왕 다스리고 있었던 그 수도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리고 다윗의 도망가는 뒤를 따라올 때 되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할 줄은 다윗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왕좌를 찬탈하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어요. 오래전부터 주도 면밀하게 준비해서 일거에 쿠데타를 일으켰던 거예요. 쿠데타라는 것은 늘 보면은 준비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준비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갑자기 당하게 되는 게 쿠데타죠. 그래서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다윗과 그 신하들은 야간 도주하게 됩니다. 정말 벗은 발로 밤중에 도망치는 그런 그 황급한 도망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도망간 곳이 어딘가 하면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오늘 27절 여기 마하나임 요단 동편에 오늘날 요르단 땅입니다. 그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에 이르렀어요. 근데 위에 24절에 보면은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다윗의 군대가 마하나임으로 도망갔을 때 뒤따라오는 압살롬의 쿠데타 군은 이미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서 조금 더 가면은 마하나임이 한 하루 이틀 정도 길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뒤따라 추격하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이 반란군이 다윗과 거리가 멀지가 않다. 다윗이 졸지에 갑자기 이렇게 그냥 쿠데타 군에게 이렇게 쫓겨서 이 먼 곳까지 헐레벌떡 야간 도주해서 오다 보니까 뭐 갑자기 되어진 일이라 무슨 양식을 많이 가지고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뭐 물자를 많이 챙겨 가지고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캠핑 한번 가려고 그래도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갑자기 되어진 일이라 준비 없이 그냥 도망친 거예요. 그냥 맨몸으로 도망치다시피 도망쳐 왔습니다. 그것도 이 군사들만 해도 보면 나중에 이 압살롬의 군사들과 싸우는데 다윗이 보면은 3대를 나누어서 1000명, 1000명, 1000명 그렇게 해서 그 군대 편성을 하는 것을 보면은 수천 명이 따라 나온 거예요. 다윗의 군사들 수천 명, 병사들과 백성들까지 합하면은 얼마나 많은 인원이 그 밤중에 그까지 도망쳐 왔겠는가. 그런데 그렇게 막 허덕허덕하면서 뛰다시피 해서 그까지 도망을 쳐 왔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그런데 바로 뒤에는 압살롬의 군대가 이제 전투를 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미 그냥 판도가 넘어갔어요. 압살롬에게로. 이스라엘 여론과 주류 세력들이 다 압살롬에게로 넘어갔어요. 이 정치판이라는 것은 어디가 더 유리한가? 이 판세를 읽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약삭 빠른 자들이 보니까 대세가 이미 압살롬한테 기울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압살롬에게로 기울었어요. 다윗이 압도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이 먼 마하나임의 도망길에 올랐을 때 정말 이 수천 명이 어디서 먹고 자겠습니까? 오늘날처럼 무슨 뭐 가는 곳곳마다 숙박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오늘날도 그렇죠. 수천 명이 갑자기 어느 한 지역에 밀어닥치면은 숙박시설이 감당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들판에 그냥 들개처럼 그냥 누워서 잘 수밖에 없어요. 자는 거는 그렇다 치고 먹는 거는 이제 내일이면 전투를 해야 되는데, 반란군과 더불어 전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도망쳐 나오느라고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정말 처참한 지경입니다. 사기는 땅에 떨어졌죠. 그런데 그때에 오늘 우리 읽은 본문 3명의 은인이 나타나요. 암몬족 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다.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었더라. 들에서 그랬잖아요. 백성이 들에서. 이 백성이 지금 들판에 있는 거예요. 그들 생각에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이게 그 당시 다윗 일행들의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목마르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사기도 땅에 떨어져 있죠. 바로 그런 그 상황 속에 있었던 마치 폐잔병 같은 이 다윗의 이 군대에 오늘 이 3사람의 은인이 찾아와서 각양각색 먹을 먹거리들과 그리고 필요한 그런 집기, 필요한 어떤 가구 이런 것을 장만해가지고 와서 섬겼다는 거예요. 심지어 보니까 28절에 침상, 침대, 그 들판에 침대까지 들고 왔어요. 대야, 세수대야, 예, 세수하라고, 씻으라고. 그 다음에 질그릇, 그릇들, 음식 종류들, 각양각색 음식들, 무슨 잔치상 차리는 것 같아. 여기 보니까 메뉴가 아주 한두 가지만 먹어도 배만 불릴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뭐 보니까 잔치 음식처럼 각양각색의 음식들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이들을 공개했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이 들판에서 잔치상이 벌어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초췌한 모습으로 정말 줄이고 목말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 어디서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양식과 물품들을 가지고 왔어요. 다 그들에게 필요한, 딱 절실히 필요한 그것들을 챙겨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아마 천사 같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셨나?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이 많은 물품을 준비해 가지고 온 사람들이 다윗이 그 사람들을 잘 아는 사람이냐? 다윗이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지금 너무 형편이 어려워요. 돈이 엄청나게 쪼들립니다. 어디 돈 구할 데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모르는 사람이
내게 필요한 그 큰 금액의 돈을 가지고 와서 당신 혹시 돈 필요하지 않아? 내가 당신한테 빌려줄 수 있는데 그렇게 했다면은 믿어지겠습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믿어지지 않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굴까? 이 사람들이 누굴까?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 지금 판세가 넘어갔잖아요. 압살롬에게. 내일이면 압살롬에게 군대가 들이닥쳐서 만일 다윗을 도와주었다라고 판정되면은 압살롬의 군대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우리가 옛날 6.25 때 이북에서 밀고 내려와서 공산군들이 밀고 내려왔을 때 도망가는 국군을 도와줬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압살롬의 군대가 이제 내일이면은 이 지역에 들이닥치는데 일반적인 생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 다윗의 군대가 이길 수가 없어요. 압살롬의 군대를. 그런데 그런 이제 패할 것이 예상되어지는 다윗의 군대를 이 세 사람이 자기들의 사절을 털어서 엄청난 금액을 쏟아부어서 이런 음식과 물품들을 제공했다. 압살롬이 나중에 내일 들어오면은 가만히 두겠냐고요. 자기 신들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모를 사람들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다 부자들이에요. 이 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물품을 제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까?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 편에 가서 붙는 이때 이 세 사람의 은인 다윗이 이전에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첫 번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라빠라는 것은 암몬의 수도입니다. 오늘날의 요르단이죠. 요르단. 그 라빠 수도에 있는 나하스의 아들. 나하스는 누구냐? 암몬 왕이 나하스예요. 10장에 가서 보면은 앞에 넘어가서 10장에 보면은 그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누구한테 은혜를 베풀어야 될까 할 때 첫 번 생각한 것이 요나단이에요. 두 번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 사람에게 갚아야 되겠는데 요나단 말고는 없나 했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나하스였어요. 나하스는 암몬 왕입니다. 이방 나라 왕인데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서 도망 다닐 때 그때 도움을 주었던 암몬의 왕이 나하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온 12지파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암몬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조문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신하들을 보내었다. 이 조문사절단을 보내었어요. 그런데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왕위에 올랐는데 다윗이 보낸 조문사절단을 정탐꾼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모욕해서 쫓아보냅니다. 옛날에는 이 수염이 남자들이 위엄을 상징했는데 수염을 잘라버리고 이 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그 가운같이 생긴 옷을 아래를 잘라서 엉덩이 중동 볼기가 나오도록 그렇게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개망신을 줘서 쫓아보낸 거예요. 그게 누구냐?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똑같은 나하스의 아들이에요. 나하스의 아들 소비. 그러면 이 다윗의 조문사절단을 모욕해서 쫓아보냈던 한운과는 형제지간이에요. 형인 한운이 왕위에 올랐고 동생은 왕위에 오르지 못했는데 이 동생 소비는 다윗이 보낸 조문사절단을
집단의 그 진의를 제대로 파악하고 다윗이 좋은 마음으로 조문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알고 우리 형이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다윗이 마침 아들 압살롬의 난을 쿠데타를 통하여서 쫓겨나가지고 요단강 건너편 이 마하나임에 왔을 때, 이 마하나임이라는 위치는 이 암몬 나라하고 가까워요. 국경선과 가까워요. 그래서 암몬의 왕자였던 이 소비가 왕자니까 뭐 재산이 많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그 권력과 부를 동원해서 이때 다윗을 이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아버지 나하스에게 은혜를 베풀고 좋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 돌아갔을 때 또 조문하려고 이렇게 성심으로 찾아주었고 하는 데 대한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형과는 달리. 사실은 뭐 이스라엘과는 이방 나라고 옆에 나라니까 이 대적 관계에 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위기에 처한 다윗을 도와주는 일에 앞장을 섰다. 두 번째 사람은 아까 그 사울 왕가의 최측근 인사로 생각되어지는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입니다. 무비보셋을 숨겨 주었는데 잡아 죽일 줄 알았는데 왕자로 대우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큰 감명을 받았어요. 이 마길도 부자였을 거예요. 사울 왕의 최측근 인사이지만은 가난한 집의 왕자가 피신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다윗에게 받은 그 감동, 다윗이 이렇게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고 있었는데 마침 자기가 있는 그 마하나임이 이 마길이 살고 있는 이 암미엘이라는 로데발이라는 지역과 가까워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재력을 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따라온 이 수천 명 사람들에게 먹일 그 음식과 필요한 물자들을 제공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길르앗이라는 것은 요단 동편 땅이에요. 이 마하나임이 속해 있는 그 지역인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 다윗이 왔을 때 이 바르실레는 큰 부자입니다. 아마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다윗과 그 일행을 도운 사람이 바르실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 압살롬의 군대를 진멸하고 복귀할 때 다윗이 이 바르실레를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바르실레가 내가 요단강까지 내가 왕을 보필해서 내가 앞잡이로 서게 인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을 모시고 요단강까지 가는데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널 때는 건너지 않으려고 해요. 다윗이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너의 평생 여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잘 대접하겠다. 그러는데도 바르실레가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뭐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는 걸 알겠습니까? 나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내 아들 김함이나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들을 딸려 보냅니다. 다윗이 그 아들을 챙겨서 장관으로 세워주고요. 솔로몬 죽어갈 때 솔로몬한테도 이 바르실레의 가족들에게 선대하라. 이 가족들에게 대접하라. 그래서 솔로몬 왕 때 이 김함이 관직에 발탁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 보면은 이 바르실레에게 받은 은혜가 굉장히 컸다. 다윗이 그 너무너무 그 은혜를 갚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은 이 결정적인 이 위기 상황 때 가장 많이 도왔던 사람이 바르실레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때에 이 세 사람의 은인이 와서 이렇게 물자들을 준비해서 식품들을 준비해서 다윗과 그 휘하의 군사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또 먹거리를 제공해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다음날 발람군과의 전투에서 다윗의 군사들은 힘을 쓰지 못했을 거예요.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기는 이미 땅바닥에 떨어졌죠. 갑자기 그냥 습격을 당해서 쫓겨났으니 뭐 제대로 전투 준비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은인이 생각지도 않았던 순간에 찾아와서 이들의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감당해주고 마치 잔치상을 베풀어 주는 것처럼 이렇게 그들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므로 육신적으로도 충족되었고 에너지 충족이 되었고 정신적으로도 사기가 충전되었어요. 시편 23편에 보면은 내가 내 원수의 목자로 인하여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고 난 다음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줬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이 밥상을 차려받은 적이 언제입니까? 그게 바로 여기에요. 이 마하나임. 바로 압살롬과 자기를 대적하는 아히도벨, 모략군 아히도벨의 그 책사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받아가지고 나온 그 군사 반란군들이 앞에 있는데 그 앞에 밥상을 차려줬잖아요. 잔치상을. 이 세 사람의 은인이.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은 만일 이런 일이 없었다면 그 다음날 다윗의 군대는 패할 수밖에 없었고 다윗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세 사람은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에 나타나서 결정적인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은인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이 은인들이 다 어떻게 관계되어 있다고요? 다윗이 베풀었던 은혜와 관계가 되어 있어요. 암몬 왕 나하스에게 베풀었던 은혜, 그것을 그 아들이 오늘 이런 식으로 갚았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가 그를 숨겨주었던 사울 왕의 최측근 마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갚아줬어요. 그리고 바르실레는 다윗의 통치에 아마 깊은 감명을 받았던 그런 사람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다윗이 선한 통치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윗의 통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흠모하고 존경했는데 마침 다윗이 위기를 당하여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인근으로 도피해 오자 이 바르실레는 자기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것을 다 풀어서 이 다윗 일행에 이 굶주린 배를 채우고 피곤한 육신을 푸는데 그것을 충당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내가 생각지 않았던 날에 그것을 거두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흘러가는 강물 위에 떡을 던져요. 그러면 그 고기밥이 되죠. 근데 그것을 내가 거둔다는 거예요. 다윗이 예전에 암몬 왕 나하스에게 은혜를 베풀 때 자기가 오늘 그 훗날에 어떤 은혜 되갚음을 받으리라고 기대나 했겠습니까?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 때 그것이 어떻게 마길이라는 제3의 인물을 통해서 자기에게 은혜 되갚음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꿈이나 꾸었겠습니까? 바르실레라는 사람 알지도 못하는 그런 변방에 지방에 있는 어떤 한 부자가 결정적인 위기 때 자기 자신과 자신의 군사들을 먹여 살리고 힘을 그렇게 북돋아주는 일에 크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 줄이라고 생각이나 했겠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뒤에는 저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불러서 은혜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것을 사람에게 은혜 베풀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했던 그것이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에 자기에게 되갚음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때 돌려받을 것을 계산하고 은혜를 베풉니다. 하다못해 밥 사 먹으러 갈 때도 이 사람 나한테 뭔가 이해관계가 있어서 나한테 유리하게 뭔가 역할할 것 같은 그런 사람 식당에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은 아무 기대할 것이 없는 물 위에 던지는 떡. 예. 그렇게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는 데는 관심이 많습니다. 은혜 받는 데는 열심히 해요. 어떻게 막 은혜 받으려고. 그런데 우리는 은혜 베푸는 데에는 등한합니다. 속된 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금방 잊어버려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버립니다. 다 그냥 잊은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원수, 누군가 나한테 서운한 말 한 거, 독한 말 한 거, 나를 욕한 거, 나를 비난한 거, 그거는 딱 마음속에 딱 새겨서 돌판에 새기듯이 마음에 새겨서 잊어버리지 않아요. 언젠가 내가 복수할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물에 새겨집니까? 물에 새겨지냐고. 안 새겨지죠. 은혜는 다 흘려버리고 잊어버리고. 원수, 원수는 마음 돌판에 새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묘사된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 베풀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 베풀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 베푸는 자가 되어야죠. 근데 우리는 은혜 받는 것만 열심히고 은혜 베푸는 것은 등한하다. 관심이 없다. 우리가 은혜 받는 열심에 반의 반만이라도 은혜 베풀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참 은혜로운 사람이라고 소문이 자자하게 날 거예요. 손해 나는 것 같죠? 은혜 베풀면은.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에, 결정적인 위기 순간에 내가 베풀었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제3자를 통하여서 갚아주신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 은혜 베푸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즐겨하시고 은혜 베푸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니 하나님이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적인 위기 때 살림을 받는 이런 결정적인 도움을, 결정적인 은혜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인생 우리가 그냥 어떻게 은혜를 좀 더 받을까에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 이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218장 부르면서 봉헌 한 후에 드린 헌금을 위한 목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218장입니다. 내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나가지 널 미워 외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그렇게 살아가라 넓이와 가든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도 들으셨다 이도 생명 다 바쳐 충성하니 아멘.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으나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쏟아버리고 또 그 은혜에 되갚음하지 못하는 우리의 누추한 삶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빛나고 존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따라서 은혜 베푸는 자의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간에도 은혜를 베풀겠다는 마음으로 배우자를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무사람들에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물줄기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운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이 시간에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일부 갚음을 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중심을 연락하시고 저들의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하시고 그 모든 하는 일에도 형통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